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찬송의 한 소절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전도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브로를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택하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 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매 시간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거 다 아는데 목사님 꼭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계속. 또 복음 앞에 서야 된다 했습니까? 서야 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4가지 그 복음 문진표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저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성경을 잘 읽기가 어려워요. 내가 직장생활 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14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체크가 된다면은 그분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 왜 계속 우리가 서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유익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거절하고 이들을 내쫓죠.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지역을 떠났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4장에는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그 다음 행선지인 이제 이고니온이란 도시, 그 다음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는 1차 전도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이제 14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더라도 14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죠. 우리 지도를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오른쪽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빨간 선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구브로섬의 살라미에 도착하고 관통하여 바보에 이르렀고, 또 바보에서 바밀리아의 버가에 이르렀고, 그리고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갔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버가에서 이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은 토르스 산맥이라는 높은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하고 이 마가는 도망간 것이죠. 자, 그렇게 안디옥 280km 험산 줄령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쫓김받고 이제 오늘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일정이 오늘 14장의 일정입니다.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나 그들이 간 곳은 약 150km 남동쪽으로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즘의 튀르키아의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세기 갈라디아 지방, 지금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곳에서도 비시디아의 안디옥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전에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 1절, 2절, 14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오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세한 표적의 내용은 설명되지 않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거기 보면 친히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다,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이 가는 곳에서는 명확하게 대조적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는 환영, 영접이고 또 하나는 반대, 배척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분열되고 틈 사이에 뭐가 심겨집니까? 바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죠.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가정에 또 집안에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불화와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향한 진통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벌어진 그 틈 속에서 복음의 싹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명확하게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났죠. 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유대인을 따르며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사도들을 따르며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여기 이방인들, 또 그들 편에선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그들 편에선 유대인들 편에선 이방인들, 관리들이 한 가지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능욕하고 돌로 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행히 사전에 연락이 돼서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떠나서 간 곳이 6절에 보면 루가오니오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바로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또 움직인 곳에서, 이동한 곳에서 또 박해를 받으면 그곳에서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고난당하니까 이리저리 저렇게 쫓겨다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의 움직임은 복음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로 땅끝까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멈춰지지 않냐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정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지난 복음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어촌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유럽에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한국으로 이 복음이 전진하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지만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 가운데 처음 시집 와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데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친척을 전도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간증으로 쉽게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VIP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움직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의 계속적인 움직임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대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멈춰 세울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더 복음이 세차게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 이명민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특별히 방글라데시를 위해 요즘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뉴스에도 봤지만 최근에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300여 명의 국민들이 숨지고 그래서 시위가 더 격렬해지면서 이제 하시나 총리가 이제 인도로 사임하고 인도로 이제 도피를 한 가운데 과도 정부의 지금 기간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인데 거기는 힌두가 약세고 소수죠. 그러니까 힌두 사원들 또 교회들이 지금 공격을 당한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래서 지금 박필우 선교사님 섬기는 그 가정교회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냥 기도회만 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박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탈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히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안정되고 또 다시 자유롭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전진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나오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여기는 도망쳐 가서 그런지 한 30여 킬로, 많이 가지 않았어요. 30여 킬로미터에 있는 이고니온이란 루스드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지도를 걷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눈과 그리고 갈망하면서 그 복음을 듣던 이 지체장애인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말씀을 이 지체장애인이 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지체 장애인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에 의해 거행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기적입니다. 물론 요 앞에 이고니온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이 이적이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 행한 이적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인을 내가 나사렛인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너무나도 유사한 기적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 행한 기적이나 베드로 행한 기적이나 누가 행한 기적을 닮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기적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에 전에 누가가 기록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수족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동일하게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고치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루스드라에 있는 이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한 이런 기록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동일하게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증언의 길을 가면서 그 남은 사역을 이렇게 신실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적 통치의 역할을 바로 이 땅에서 누구에게 그걸 부탁했어요? 바로 교회들에게 부탁했고, 교회가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온통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스드라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제사하려고 제물과 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는 제우스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다. 그리고 또 그리스의 웅변의 신 헤르메스다 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 그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들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지금 그들 사이에 그 지역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왔냐면은 예전에 그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설 중거를 보면 그때 아주 가난한 살림에도 두 사람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고 아주 환대하고 잘 대접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접한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제우스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로 멸절했다는 그 전설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기 지금 이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라면서 바울과 바나바,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섬기려 했던 것이죠. 자, 이들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둘이 약속이나 한 듯 이제 14절에 보면 옷을 찢고 그 흥분하여 웅성대는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못 지내게 막아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기회를 기회 삼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헛된 일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라고 아주 짧은 설교를 그들 가운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공격과는 또 다른 공격이에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는 박해와 핍박의 물리적인 핍박이라면 양상이 다른 영적인 공격이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사역이 성공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역의 결과를 맺었을 때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각하여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박해와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받는 일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추앙받는 일이 더 어려운, 더 위험한 일인 것이죠. 사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큰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지는 그런 사역자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 보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통해 더 굳세어지고, 아마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복음은 전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헛된 영광을 취하도록 유혹하는 이 유혹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영역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것, 바로 몰락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17장 10절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다음에 그것으로 헛된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마음에 새길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과 핍박보다 더 위험한 일은 복음 전도자가 추앙받는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단락인데,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심사가 꼬였어요. 유대인들의 심사가 꼬였고, 이 소식이 아마 그 인근 도시까지 또 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오냐면 그 이전 도시였던 이고니온, 그리고 그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원정팀을 보내서 원정에서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앞에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는 음모를 미리 사전에 하나 피했지만, 이번에는 원정원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은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돌로 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그냥 끌어다가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그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기 바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1번 돌로 맞고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친 사람들도 이건 죽었다 싶어서 그를 교회로 성 밖으로 끄집어 버립니다. 그때 그를 수습해 준 것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바로 달려옵니다.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바울의 곁에 둘러섭니다. 아마 그들이 장례를 지금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 돼 있나요? 일어나 라고 했어요. 그 쓰러져 있던 그 자리,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이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바로 이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던 이 단어는 헬란말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부활의 능력을 설명할 때,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자인 누가가 지금 하려는 일이 있어요. 저자인 누가는 마치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비춰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진 것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증언하다 쓰러진 바로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 넘어져 있는 그 바울을 예수님을 부활시키듯 그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는 다시금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쓰러진 여러 복음의 증인들,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본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음의 길, 증인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 넘어진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일어난 바울, 그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 바울이 어디로 가요? 이제 96km 정도, 100km 가까이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요. 자,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더베에서의 사역이 마칠 때 그 다음 행선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행선지는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 행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건 지도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왔어요.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쓰러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요. 더베가 이제 갔어요. 자, 더베로 가면 이제 안디옥, 저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은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자,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느 도시가 있어요? 다소가 있어요. 다소는 어디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전도여행 하다가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고향에 들러서 거기서 쉬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더베에서 더구나 다소까지는 로마의 그 도로가 잘 깔려 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1차 전도 여행이 귀환입니다. 아마 처음엔 이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더베에서 육로로, 편한 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다소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반환점 삼아 빽 해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험산줄령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가는 해로를 다시 택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그냥 가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엔 지금 누가 시뻘겋게 눈에 불을 켜고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군대 전역한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면 나중에 그 군대에 있는 방향을 향해 뭐도 안 하는데요, 오줌도 안 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쳤고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라면 저 같으면 삥 들어서, 아니 그 길로 일부러 안 갈 것 같아요. 삥 돌아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웬일인지 그 길이 대적자들이 있는 목숨을 위협하는 길이고 위험한 길인데 험산줄령 또 토로산맥을 또 넘어야만 그 항구에 가가지고 회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그가 육로가 아닌 저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요절이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고. 이제 이들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간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도 다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어린 제자들 눈에 아린거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가 다시 돌아간 것이죠. 여기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고난을 잘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아주 중요한 권면 하나를 합니다. 마지막 그 권면이 뭐라예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혹시 흔들릴까봐, 신앙에서 떠날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할까봐 환난 속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꼭 거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는 그 조직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거꾸로 재방문하여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태도 어떤 마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치 엄마의 마음이죠. 애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양들을 돌보는, 마치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주시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동요 중에 1950년대 동요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에 1위에 뽑힌 동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동요 제일 좋아하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위로 뽑혔던 그 동요는 섬집 아기라는 동요예요. 제가 첫 소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보여주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0호 스르르 잠이 듭니다. 50년대 지어졌어요. 전후 얼마나 가난해요. 어려웠던 시절, 시골이나 어촌에서 아이들 어렵게 키우는데 아이들만 집중해서 키울 수 있나요? 아이들 잠깐 채워놓고 가가지고 엄마가 바닷가 일하러 나가는 그 상황이에요. 자, 2절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가사.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어떻게 해요? 엄마는 모래길을 어떻게 온대요? 쉬엄쉬엄 달려와요? 아니요, 걸어와요?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퀴즈. 여러분, 엄마는 왜 굴 따라가서 굴도 다 안 채웠는데 왜 이 굴을 다 굴바구니 차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달려올까요? 누구 때문에? 아기 걱정해. 이 아기가 혹시 엄마가 오기도 전에 먼저 깨어가지고 뭐 뜨거운 거라도 만질까, 또 텐마로 나가다가 뭐 굴러 떨어져서 머리 깰까 걱정이 돼가지고 일이 다 마치기도 전에 엄마가 그 모래길을 달려오는 것이죠. 엄마의 마음이 여기 동요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쉬운 육로를 통해 본부로 바로 그냥 고향통에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죠. 바로 그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소로 안디옥으로 육로를 가지 않고 돌아갈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막 억지로 불평하며 투덜투덜대며 싫은데 돌아갔을까요? 아유, 내 팔자가 어떻게 하다 이게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또 여기를 내가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힘들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라는 찬양처럼 제자들을 이제 다시 만날 그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되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억지로 실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걷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입으로 전한 복음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몸으로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세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 오늘 거 다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보여주시죠. 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향해 계속해서 오히려 움직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핍박보다 더 위험한 일은 복음 전도자가 추앙받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붙드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한 대로 사는 일이나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는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상황에 따라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것이,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가면 못 가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그 복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거는데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싫어하지 않고 억지로 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네요. 어떻게 갈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를 이제 찬송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191장 찬송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좁은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낸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우리 죄된 본성은 죄된 그 좁은 길 가기도 싫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렵고 힘들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에게 하나님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음은 숱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역경을 뚫고 세상을 향해 오늘도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들만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예수님 먼저 가신 좁은 길도 기쁨으로 함께 걷는 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